성경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 50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0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이 조금 길지만은 교독하지 않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전한 말씀이 축복보다 사명에 집중하라, 이런 제목이었죠.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명지향적인 삶을 살라,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오후에 어떤 분이 제게 문자를 주셨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직장에 다니는 것 참 감사하다. 일을 통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니 너무 감사하다. 전에는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불만스러웠는데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누가 주위에서 일하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어려워하면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을 사용하시니까 힘을 내라고 이렇게 격려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묘하잖아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환경 속에 밀어넣으시고 이런 직장을 주시고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며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빛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행복하지요. 주어지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시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하필 그 주간에 그 타이밍에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부분들을 터치하셔가지고 확신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간혹 이런 식으로 제게 리액션을 해주셔서 저도 참 힘이 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은혜 받고 꼭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더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사명지향적인 삶,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섬길 때 우리 자신이 빛을 비추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물질을 들여서 또 내 몸으로 수고해서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그런데 반응이 썰렁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겼는데 결과가 없어요. 아무런 기대했던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반응도 없고 또는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했는데 전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망하게 되죠. 또 많은 이들이 대부분 몇 번 그렇게 해보다가 아유 나는 안 돼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더 낫다. 그게 도와주는 거다. 내가 뭐 자꾸 한다고 해봐야 일만 어렵게 꼬여지고 뭐 난 안 할래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참 간단하게 말해서요.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학자의 혀를 주신다 그랬어요. 학자의 혀를 주셔가지고 지쳐있는 사람,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을 어떻게 격려해야 할지 알게 해주신다. 그리고 그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주위에 보면 병들어서 아주 고통을 겪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이고 뭐 낙심하게 만들고 아이고 이 병이 굉장히 심한데 안 될 것 같아 뭐 한다든지 아이고 뭐 뭔 죄를 져가지고 이런 병으로 고생을 하는 거야. 아주 낙담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로 그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한마디의 말을 딱 던졌는데 그 말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내게 어떤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려고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이것만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워서 이겨야지. 그렇게 쉽게 병을 이기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 이 괴로움 때문에 사람들을 붙잡고 아픔을 얘기하는데 그 상처에다가 고춧가루를 뿌리는 분이 있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하면 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돼가지고 나는 안 되나 봐. 근데 이런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이해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 말을 들어주면서 그래 힘들었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니까 힘내. 내가 기도해 줄게. 그와 함께 있는 한 시간 동안에 상처가 다 깨끗이 치유되는 거예요.
다 그 아픈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고 툭툭 털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실패하고, 시험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연애에 실패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비난하고 모두 외면하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실패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구든지 다 실패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뭐. 다시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봐. 반드시 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정말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너는 끈기가 있으니까, 너는 지혜가 있으니까 정말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잃어버린 거, 손해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경험을 얻었잖아. 다시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진심이 담긴 격려의 말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실 다 알아요. 지친 사람을 만날 때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걸 잘 알아요. 낙심한 사람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다 안다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맞닥뜨리게 되면 이상하게도 내가 격려해줘야지, 위로해줘야지. 근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본심과는 달리 정죄하는 말이 나가고, 비난하는 말이 나가고, 낙심을 시키는 그런 말이 나갈 때가 많아요.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고 잘하자 결심을 매번 하지만, 그런데 막상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조차도 격려를 잘 못해요. 나는 학자처럼 말하고 싶은데 우매자처럼 말하는 거예요. 나는 격려해주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비난하고 나도 모르게 정죄하는 말이 나갈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쉽게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에게 학자의 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학자의 혀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학자의 혀가 뭐예요? 학자의 혀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죠? 내 혀가 어떻게 학자의 혀로 변할 수 있나요? 지친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학자의 혀,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는 학자의 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가지고 학자의 귀를 가져야 됩니다. 학자의 혀를 가지려면 학자의 귀를 가져야 된다. 도무지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쉽게 표현할게요. 아주 쉽게.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듣자. 따라합시다. 잘 듣자. 예, 잘 들으면 학자의 귀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들으면 돼요. 근데 잘 듣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왜 싸웁니까? 안 들어서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면 싸울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듣다가 자꾸 자르고 내가 내 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괜히 오해하게 되고 충돌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들으세요. 성경에도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뭐든지 구해라. 뭘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지혜요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아무도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대답을 안 해. 이 지혜를 구해가지고 수지 맞았잖아요, 솔로몬이. 그런데 다른 곳에 보니까요, 성경에 이 똑같은 배경과 똑같은데 딱 한 단어만 다른 거예요. 지혜라는 말 대신에 듣는 마음을 주소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잘 들으면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게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말하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아이들의 말도 잘 들으면요, 거기서 뭐가 답이 나와요. 누군가를 상담할 때 잘 듣다 보면요, 거기에 정답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듣지를 못하잖아요. 듣지 않으니까 문제가 커지거든요. 들어야 돼요. 들으려고 힘써야 되고, 늘 우리도 주님 들을 귀를 제게 주세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말씀을 귀 기울여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들으면 진리를 깨닫게 돼요. 잘 들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귀를 열어서 잘 들으면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도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게 중요해요. 들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들으면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섬기는 게 쉽습니다. 듣고 깨달으면 말하는 것도 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된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잘 듣고 깨달으면요, 순종하는 것도 쉬워요. 왜? 주님이 내게 뭘 하라고 지시하시는지를 분명히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거 시키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제게 듣는 귀를 주십시오. 제 귀를 열어주십시오. 제 귀를 학자의 귀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잘 들으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잘 들려요. 우리가 날마다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도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명확하게 어쩌다가 한 번씩 나를 깨우쳐 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어쩌다가 한 번씩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들려집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지금 이제 1년 반이 지나갔어요. 작년에 초기에 코로나 때는 정말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는 진짜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완전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정말 영상을 찍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송출하고 저도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거의 오지도 않죠. 교인들 영상에. 또 뭐 다른 것들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못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부터가 내가 막 영적으로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나라도 일단 내가 살아야지, 지도자가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이제 제 아내하고 둘이 교회 와서 혼자 새벽에 그 시간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이제 이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새벽 기도도 못 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힘들지만은 그 묵상한 걸 글로 전부 앉아서 컴퓨터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카톡방으로 우리 목자 카톡방에 이제 보내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목자들 보고 전부 목장 카톡방에 목원들에게 전부 그 토스하라고. 그래서 새벽에도 못 나오더라도 그 말씀이라도 정말 그 듣고 그 말씀이라도 그 제가 묵상했던 말씀을 한번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관계를 이어가자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자고.
그게 지금 이제 1년이 넘도록 1년 반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놀라웠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또 자기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뭐 아는 사람들에게 그 토스를 하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막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내용이 좋은데 한번 보라고. 근데 저도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보내지만 제 주위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 그룹이 있어요. 운동하는 그룹도 있고, 말씀 원래 묵상에서 나누던 그룹도 있고, 이제 형제처럼 막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하는 그런 그룹도 있고, 제 가족들, 우리 아들, 며느리 뭐 해서 이렇게 그런 그룹도 있고, 다 보내는 거예요, 여기 해서. 그러면 또 이제 그분들 중에서도 그걸 또 딴 데로 보내요. 내용이 좋다고. 또 어떤 분은 막 교인들하고도 나누고. 그 참, 이 은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혜가 아주 풍성하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한 번씩 제가 뭐 부득이한 일이 있거나 또 어디 가거나 또 뭐가 이렇게 제대로 해도 안 돼가지고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못 올리는 경우. 그러면 이제 막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목사님 왜 오늘 안 올리세요?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하여튼 무조건 올려야 돼. 왜? 그 말씀을 기다리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게도 축복이 되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가니까 우리가 이런 어렵다 이런 생각을 별로 느끼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겨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이렇게 축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들으려면 하나님이 내게는 말씀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그것부터가 내려놔야 돼.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 단 뭐냐? 내가 들으려고 귀를 집중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내가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문 목사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걸 또 나누면 그게 진짜로 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귀를 열고 듣자. 또 주님 내게 학자의 귀를 주셔서 잘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들으면은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세상의 문제는, 오늘 현실의 문제는 뭐냐? 이렇게 듣는 것이 중요하고 들으면 내가 학자의 혀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세상은 듣지 않으니까 자꾸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오고 갈등이 또 다른 싸움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기 고집만 가지고 있고 자기의 생각만 딱 붙잡고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꾸만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 세상이 자꾸 삭막해지는 거예요. 자꾸 싸우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행하고 지쳐있고 상처받고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냐? 이런 가운데 말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한마디의 말로 용기를 심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많은 가족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한 사람이라도 말이에요, 정말로 이 학자의 혀를 가지고 아픈 상처를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살아갈 의욕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학교에 가서 자녀들이 막 싸우고 왕따당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집에 와서 막 힘들고 어려운데 엄마는 내가 말하면 다 들어줘, 이해해줘, 내 편이야. 다 얘기하면 그래, 엄마가 다 들어주고, 그래 힘들었겠다, 속상하겠다, 너무너무 미웠겠다, 그래 다 들어주고 기도해주면서, 그래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다 사용해서 너를
요셉처럼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실 것 같대. 실망하지 말고 엄마가 기도해 줄게. 같이 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전할 길을 찾아보자. 생각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아이가. 남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직장이 모든 환경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싸매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면 그 어려운 것들을 또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나가서 또 도전하고 감당하고 씩씩하게 그렇게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직장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엄청난 상처를 받고 그래도 혹시 교회 가면 내가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온단 말이에요. 그 왔다가 더 큰 상처를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학자의 혀를 가지고 위로해 주지 못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니까 아이고 여기도 별 수가 없네. 나 더 큰 상처를 받았어. 실망했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싸매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 얘기예요. 이 600년 오시기 예수님 오시기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진 예언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상처를 받으면서 불평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버림받은 사람, 외로운 사람, 정말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감싸안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학자의 혀로 말해서 사람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날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면 여러분은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존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깨닫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이건 주님이 이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허락하신 상황이니까 이거는 불평할 게 아니고 축복이다. 감사할 일이다. 그렇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죠. 다 똑같은데 우리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싱글벙글 웃고 말이에요.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아니 나사가 빠진 거야 도대체 뭐야. 시각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똑같이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러니 그거보다 정말 존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게 불안하고요. 모든 게 불행하고요. 근데 달라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도와주실 걸 알잖아요. 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이고, 주님께서 시키신 일인데 주님이 팔짱만 끼고 가만히 있겠냐고요. 다 계획이 있고 도와주실 텐데, 요 상황, 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면은 내가 더 존귀해질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텐데, 이까진 모욕쯤이야, 이까진 수모쯤이야, 이까진 오해쯤이야, 이까짓 것, 이건 힘든 것도 아니지 뭘 예수님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자신만 잘 순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도와주게 돼 있어요. 지쳐있는 사람, 괴로운 사람, 낙심한 사람에게 어떤 말이 위로가 되고 어떤 말이 격려가 되고 어떤 말이 새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가서 이렇게 말해. 너 가서 이렇게 대해.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물질로도 섬겨야 됩니다. 중요해요. 몸으로도 일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감당하며 잘 섬겨야 됩니다. 발로도 뛰어야 돼요. 근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잘해놓고 마지막에 말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 다 까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중요해요. 말 한마디. 말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하지만은 말을 더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내 입장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대로 내 기분대로 마구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생명이 그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어떤 말을 하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누가 격려할 것입니까? 누가 위로할 것입니까? 누가 그를 다시 일으킬 것입니까? 누가 그의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까?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주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날 보고 나를 향해서 네가 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죠. 그런데 주님은요, 잘 듣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요. 귀를 기울여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쓰는 사람에게 주님은 능력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마땅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을 그대로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낙담하고 살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사람들로 여러분 계속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